수학과 과학 또는 이 경제나 사회 분야에서 두루두루 사용되는 선형 그리고 비선형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먼저 선형이라는 것은 이 직선으로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텐데, 어떤 A라는 원인이 있으면 그에 따른 결과도 직선과 같이 B라는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바로 선형이라는 겁니다. 하나의 원인에는 반드시 하나의 결과가 도출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 결과를 보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A라고 하는 원인을 쉽게 예측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선형입니다. 그런가 하면 비선형이라는 것도 있는데, 비선형은 원인도 다양하고 결과도 다양한 걸 말을 합니다. A라는 한 가지 원인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뿐 아니라 B, C, D라고 하는 네 가지 복합적 요인이 작용을 해가지고는 F라고 하는 실패의 결과가 도출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비선형에서는 만약에 A, B, C, D 때문에 F라는 실패의 결과가 도출되었으면 다음번에는 그 원인을 제거하면 실패하지 않고 V라고 하는 성공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언제나 지난번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고 늘 언제나 다양한 원인에 다양한 결과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비선형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나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은 선형이 많을까요? 비선형이 많을까요? 네, 선형이 많으면 예측이 가능하니까 얼마나 쉬울 것 같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이라는 것, 자연이라는 것은 비선형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불가능하지요. 아무리 슈퍼컴퓨터를 많이 도입해도 일기예보가 정확하지 않고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도 바로 날씨라는 것, 자연이라는 것이 원인과 결과가 다르는 그러한 비선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연은 선형과 같은 원인과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자연에 있는 날씨가 선형적이라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온도가 이런 온도에, 이런 습도에, 이런 기압이 되면 그 원인에 의해서 반드시 비라고 하는, 비가 내리는 그 결과가 도출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선형적이겠죠. 그러나 항상 그렇게 그런 원인이면 비가 내리던가요? 아니잖아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전혀 비가 내릴 만한 그러한 상황이 아닌데도, 그런 조건이 아닌데도 비가 내리는 경우도 있고, 또는 정말로 비가 내릴 만한 예보가 있어요. 그런데 정작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씨는 언제 어디서 또 어떤 원인이 개입이 되고 또 어떤 뜻밖의 결과가 도출될지 100%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비선형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점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점을 통해서 인간의 인생 예보를 정확하게 예배해 준다고 해도 인간의 인생도 일기예보처럼 비선형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의 인생은 예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점괘나 사주도 따지고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의 선형적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조건에 맞는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들은 이렇더라, 그런 통계자를 쭉 모아놓은 그런 확률적 통계 자료가 바로 점괘이기 때문에 인간의 인생은 절대로 그렇게 획일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지금 수조에 달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태어나게 될 텐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 똑같은 사람일 수가 있겠습니까? 즉, 인간의 인생은 비선형적이라 전혀 예측할 수도 없고 똑같을 수도 없는 겁니다. 하다못해 월급을 똑같이 1,000만 원을 받는 100명의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100명의 사람이 모두 다 똑같은가요? 절대로 그럴 수 없지요. 그 100명의 사람이 똑같은 월급을 받아도 그들의 삶인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1,000만 원 받던 사람이 1억을 벌면
10배 더 많이 버니까 10배 더 행복해지게 되던가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똑같은 결과를 도출하던가요? 아니지요. 즉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은 절대로 선형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주팔자를 통한 인생 예보를 쫓아간다는 것은 마치 획일화된 선형적 인간의 통계 안에 자신의 인생을 막 끼워 맞추려고 그렇게 끄집어 쑤셔 넣겠다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즉 인간의 인생은 절대로 예측할 수도 없고 또한 예보할 수도 없는 겁니다. 특히 인생에 불어닥치는 고난이나 광풍과 같은 인생의 고난의 역경이 예고하고 닥치던가요? 절대로 예고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비선형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100% 예측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그걸 점괘로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오는 환경도 다르고 모든 그 조건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사주팔자에 의해서 그게 획일화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전혀 뜻밖의 상황이 불어닥친 큰 광풍이 나오는데 우리 3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큰 광풍이라는 것은 큰 집채만한 거대한 풍랑을 의미합니다. 거대한 회오리 바람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은 이 구절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A furious squall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매우 심각하고 무시무시한 맹렬한 그러한 돌풍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열대지방에서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지 않습니까? 비나 우박, 천둥, 번개 같은 것을 동반하는 맹렬한 돌풍이 바로 스콜입니다. 순식간에 확 바람이 일어나고 비가 쏟아지면서 맹렬한 큰 폭풍을 일으키는 것, 그것이 바로 스콜이죠. 우리나라도 몇 년 전부터 이러한 열대성 스콜이 가끔 몰아칠 때가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일명 국지성 호우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전혀 예고도 없이, 분명히 예고에는 그런 예보가 없었는데 일기예보도 없이 갑자기 천둥 번개나 돌풍을 동반하면서 엄청난 폭우가 내리는 것이 바로 스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 예보도 없었어요. 맑은 날씨였습니다. 근데 길을 가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면 어떻습니까? 맑은 하늘에 소나기를 만나도 당황스러운데 지금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스콜을 만나게 된 겁니다. 심지어 시간이라도 밝은 대낮이라면 뭔가 대책이라도 세울 텐데 이미 날도 저물어서 사방이 캄캄하게 어두운데 맹렬한 큰 폭풍이 스콜이 몰아치면서 파도까지 배 안으로 들이치니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지금 배가 침몰 직전이 된 겁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는 일촉즉발의 절박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아포리아라고 불렀습니다. 아포리아. 이 고대 그리스라는 나라는 무려 섬이 1,400여 개에 달하는 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다 보니까 섬과 섬 사이를 오고 가는 항해술이 고대로부터 매우 발달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튼튼한 배를 가지고 지중해 해상권을 일찌감치 차지했던 해상 무역의 절대 강국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뛰어난 배와 항해술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 사람들조차도 이 배를 타고 가다가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망망대해와 같은 바다 한가운데서 광풍과 폭풍을 만날 때입니다.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도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 위기보다 더 심각해서 전혀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그리고 목숨이 곧 끊어질 것만 같은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를 고대 그리스인들은 아포리아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헬라어 성경에도 이 아포리아라는 단어들이 몇 번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 성경 가운데 몇 군데 중에서 한 군데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답답한 일이라고 조금 이게 순화시켜가지고 번역을 했지만, 여러분, 답답한 일이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단어가 바로 아포리아입니다. 아포리아. 어떻게 보면 참 너무 순하게 오역을 해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위기는 위험한 기회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위기를 닥쳐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그 위험한 일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막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위기는 위험한 기회다, 그런 말도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위기도 이 상황에서, 헬라어로 말하는 아포리아 상황에서는 헤쳐나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즉,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위기보다 더 심각한 상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도저히 해결될 구멍이 보이지 않는 최악의 상황, 그 상황이 바로 아포리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죽겠다는 말이 터져 나올 정도로 이 답답해서 가슴이 막 터져버릴 것 같고 정말로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 완전한 포기 상태, 그게 바로 아포리아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도저히 가망이 없는 상태, 전혀 솟아날 구멍이 없는 상태, 그게 바로 아포리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바로 그처럼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심각한 아포리아 상황에 빠진 겁니다. 그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그것도 밤중에 국지성 스콜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35절 36절을 공독해 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는데, 큰 광풍을 만났는데,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만났습니까? 모르시겠어요? 지금 예수님 때문에 만난 겁니다. 예수님이 저기로 건너가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전부 다 아포리아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만 타고 계신 제자들이 함께 있는 그 배만 광풍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다른 배들까지도 전부 다 큰 광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선형적으로 좋은 결과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원인을 제공하면 예수 잘 믿으니까 복 받는 형통한 이런 결과만 나올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 아니더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다 보니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녀도 비선형적으로 큰 광풍의 아포리아를 만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답답한 현실적 문제 아닐까요? 교회 다니면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예수 잘 믿으면 형통해야 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 믿으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을 말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예수 믿어도 행복 끝, 고생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비선형적이라 언제 어디서 어떤 큰 광풍의 아포리아를 만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단 우리에게 선형적 결과로 주어지는 가장 확실한 축복 딱 하나가 있습니다. 완전하게 100% 예측할 수 있는 선형적 결과, 그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으면 그게 끝이 아니라 영생의 복이 주어진다는 것, 그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그거 말고 나머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전부 다 비선형적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평생 죽는 그날까지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녀도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어떻게 살아요? 하루하루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아무리 큰 광풍의 아포리아를 만날 수밖에 없는 예측이 불가능한 비선형적인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형적인 결과를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영적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첫째, 인생의 큰 광풍 속에서도 절대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38절 상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큰 광풍의 아포리아 상황에서도 그걸 아시고 그 광풍과 바람과 물결과 파도까지 다 느끼고 계시면서도 그 와중에도 그냥 베개까지 베고 주무신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 와중에도 절대 평안을 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와중에도 평안하게 단잠 잘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평안을 누리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지어 큰 광풍의 아포리아 상황에서도 두 다리 쭉 뻗고 편하게 꿀잠 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꿀잠 자세요. 지금 설교 들으면서 꿀잠 자시라는 거 아니에요. 네,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인생의 그 어떤 큰 광풍에 아포리아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날마다 절대 평안을 누리면서 평안하게 꿀잠 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둘째, 예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38절 하반절과 39절을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오늘 보면 바로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을 봉독해 볼까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누구예요? 바로 이들을 가리키는 모습 아닙니까? 지금 딱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돌밭인 겁니다. 돌밭. 말씀을 들을 때는 하루 종일 말씀 들으니까 좋아가지고 야 신난다, 우리 예수님 따라가자 하고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정작 즉시 기쁨으로 받아놓고는 뿌리가 없다 보니 지금 풍랑이 몰아쳐오자 처음에는 잠깐 견디다가 배 안으로 물이 들이차기 시작하니 금세 그들의 믿음이 넘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어떻게 그렇게 잠이나 잘 수 있냐고 따지고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풍랑의 경험이 제자들의 믿음을 위대하게, 견고하게 성장시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실 원래 이 배 안에도 누가 타고 있었습니까? 베드로도 타고 있었잖아요. 큰 풍랑을 만났을 때 두려워 떨었던 사람 중에 베드로도 있었어요. 아포리아 상황에 두려움에 떨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롯 왕에 의해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헤롯 왕은 그걸로 멈추지 않고 베드로까지 잡아서 옥에 가둬버립니다. 이제 다음 차는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다음 날이 되면 이제 야고보처럼 칼에 맞아 순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바로 그 당시 장면을 담고 있는 르네상스 시대의 콘라트 비추의 작품입니다. 이처럼 감옥에 갇힌 이 베드로가 이제 내일 죽을 사람인데, 이제 곧 내일이면 칼에 맞아 목이 잘려 죽을 사람인데 평안하게 신발도 벗고 겉옷도 다 벗어놓고 어버가도 모를 정도로 완전히 골아 떨어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갖게 되면 죽기 전날에도 절대 평안을 누리며 단잠 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미국 일리노이주의 WCIA라고 하는 지역 방송에서 9년째 뉴스를 진행하고 있던 51세의 데이브 벤턴이라는 앵커가
생방송 뉴스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돌발 발언을 하게 됩니다. 생방송 중에 자신이 몇 주 전에 의사로부터 뇌종양 판정을 받았는데 종양의 크기가 너무 커서 짧으면 4개월, 길어야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뉴스 앵커가 갑자기 뉴스 진행하다 말고 깜짝 고백을 한 거예요. 하지만 데이브 벤턴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뭐라고 말을 했냐면, 저는 며칠을 살더라도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뉴스를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지킬 것이고, 어느 날 정말 그만두어야 할 때는 최선을 다했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서 그 청취를 듣던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가 했던 그 다음 말이 더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저는 크리스천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의 삶은 그분 손에 있고 그분이 저를 데려갈 것이며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평안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큰 광풍인 아포리아를 만났을 때 우리 크리스천들이 보여줘야 될 절대 믿음인 것입니다. 광풍 속에서 어떡하지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두 다리 쭉 뻗고 평안히 잘 수 있는 절대 평안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처럼 당장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 최대의 위기 속에서조차도 두 다리 쭉 뻗고 편히 잘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담대함인 것입니다. 데이브 벤턴 앵커처럼 시한부 선고를 받고도 평안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끝까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절대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조차도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암과 같은 고질병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고질병의 스트레스를 받으며 그 고통의 아픔에 큰 광풍의 아포리아를 만나더라도, 여러분, 그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한 방울이 딱 떨어지게 되면 못 고치던 고질병도 고칠 병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절대 믿음이에요. 또한 아무리 큰 빚을 지고 동분서주하면서 돈 꾸러 다니다가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으니 답답해서 죽을 것 같은 그 아포리아 상황이 있더라도, 그의 인생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한 방울이 떨어지면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빚더미 속에서조차도 한 줄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좋은 음식 먹는 것보다 매일매일 예수 안에서 좋은 마음을 먹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훨씬 더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인생의 그 어떤 큰 광풍의 풍랑의 아포리아 속에서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답답한 일을 당해도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꼭 가져서 인생의 그 어떤 광풍과 풍파 속에서도 두 다리 쭉 뻗고 편히 잠을 잘 수 있는 절대 평안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돌짝 같은 얕은 믿음 여러분 다 버리시고, 이제 이리저리 요동치며 불안에 떨지 마시고 쉽게 넘어지지도 마시고, 예수님이라면 내가 잠을 잘 때 꿈속에서도 지켜줄 거라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앞으로 그 어떤 큰 광풍의 아포리아를 만나더라도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려서 우리 모두 언제나 두 다리 쭉 뻗고 평안하게 꿀잠을 자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